우상 숭배를 피하라.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 그들이 우상의 축제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 행해지는 그런 우상 행사 아니면 우상 숭배 이후에 있는 그런 잔치, 그런데 참여하면서 그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참여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너희가 지혜가 있으니까 신앙적 지혜로 이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너희들의 행위가 그렇게 단순한 그런 아무 문제 없는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했는지 그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다시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의 그 축제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우상의 그 축제에 참여하면서 음식을 먹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찬, 신약 시대 초대교회 또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성찬하다 보면 우리가 그 포도주, 우리가 축복의 잔을 마십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종의 그 포도주잖아요. 조금의 그 포도주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거기에 그리스도 피에 참여합니다. 그냥 외형적으로는 조그마한 포도주를 나누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음료를 마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죠. 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한 조각의 그 빵을 먹습니다. 그 빵을 떼면서 우리는 그 빵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참여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빵 한 조각, 그 다음에 포도주 한 모금, 그 사실 뭐 말 그대로 그냥 빵 한 조각이고 포도주잖아요. 그러나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그 19절 보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우상 숭배라고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그 말 그대로 뭐 사과 뭐 위에 깎아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제사들은 사과 위에다 깎아놓고, 그 다음에 뭐 제사 음식 있잖아요. 뭐 대추 같은 거 올려다 놓고, 그 말 그대로 그냥 대추고, 그 다음에 사과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 사람들이 그 뭐 조상을 섬긴다든가 아니면 뭐 우상을 섬긴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에서 그 빵과 포도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이 거기에다가 조상 귀신, 그렇다고 조상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음식 차려면서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뭐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 우상의 제물 또 우상의 축제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에서 성찬식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 참여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또 거기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그 은혜의 세계, 그것을 경험하는 존재들인데, 이방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 참여를 하는 거라는 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피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제 두 번째로 예로 드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레위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그 제사 제물을 바친 사람들, 그 제물을 가져가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 제물, 그러니까 제사에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먹어요. 그러면 제사와 음식 먹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사 따로 음식 먹는 거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성만찬이라든가 구약의 제사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만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 드리고 그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음식 먹은 거, 그거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다. 그런데 너희들이 귀신 섬기는 그 행위에 왜 거기에 동참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왜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에 가냔 말이죠. 그들은 괜찮은 줄 알고 가서 했는데 그거는 우상 숭배고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죠.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든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든 그거 참여하는 사람이나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귀신의 잔을 포기하고 귀신의 식탁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놓고 난 괜찮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겸하여 할 수 없다는 거죠. 22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이런 행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는 행위는 뭐냐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주보다 강합니까? 우리는 그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뭐 이제 옛날에 같이 뭐 조상 숭배는 안 해요. 그러나 뭐 추도 예배 드리는 거, 예.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죽으면은 죽으면 이제 이미 끝난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믿음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연옥에 있다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연옥에 있는 그 영혼에게 무슨 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을 옮길 수도 있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그런 일종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돼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어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 숭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 섬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기념만 하려고요. 그냥 추도 예배도 안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밥만 먹을래. 못하러 밥 먹어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아주 깔끔하게 하자니까요. 신앙생활을 왜 깔끔하게 안 하고 그냥 이것저것 거기다가 뭘 하냐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 받았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23절 보니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시작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상이라는 거, 신이라는 것 자체가 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여진 그 물질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는 가한데 나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성도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해가지고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가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해요. 말 그대로 진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신앙생활 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내 중심적 신앙생활, 강한 믿음 중요하다. 그러나 내 중심적 신앙생활에서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생활까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하다고 다 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여린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나는 괜찮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유익해야 되고 또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는 강한 존재다 해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강한 신앙인이지만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시장에서 파는 거에 대한 그 이제 부분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불신 세계 가운데서 그 모든 그 일종의 시장에 나오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일종의 우상에게 제사 한번 드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제사가 아니고 일종의 이렇게 좋은 그 물건 주어가지고 또 추수 잘해가지고 일종의 그 우상에게 한번 그 감사 그거 하고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우상의 제물 아니냐? 그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장에 나온 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려고 시장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오기 전에 그것이 뭐 우상에게 뭐 바쳐졌는지 아니면 우상에게 뭐 감사했는지 뭐 출하되기 전에 뭐 고사를 지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작 시장에 나왔을 때는 그게 우상의 제물이 아니고 시장에서는 뭐냐면 그 상품으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뭐 고사 지낸 뭐 배추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에 나온 이유가 뭐냐? 시장에 나온 것은 그것은 팔려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런 거 그 양심의 그 가책을 느낄 필요 없다는 거죠.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냐면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 우상의 제물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우상의 제물 삼은 거를 제외하고는 우상의 제물과 상관없이 그냥 시장에서 파는 거 그런 거는 그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의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들 불신자의 초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초대를 했는데 딱 보니까 전날 제사 지내고 나온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사과도 위가 그냥 날라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뭐 사람들이 그 전 같은 거 잘 안 해 먹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손님 왔다고 전이 나왔는데 이게 뭐 우상의 제물 제사 한번 했던 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거 한 게 아니잖아요. 손님 대접하려고 온 거잖아요. 손님 대접하려고. 그래서 손님 대접하려고 했으면 그냥 그 먹으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손님 초대를 했고 자기 집에 있는 음식 나온 거 아닙니까? 전날 제사를 드렸든 뭐했든 그러나 음식은 손님 대접하려고 하는 음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손님 그 초청에 응해가지고 갔어요. 앞에 차려놓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려놓은 거 그 먹기 전에 이거 제사 지낸 거냐 안 지낸 거냐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을 위해서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 차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 차려놓고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려놓고 같이 식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전에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은 이제 그 남편은 일본 사람인데 한국인 와이프 그렇게 이제 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교회 나오는데 남편은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방 겸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신방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니까 그 일본 남편, 불신자입니다. 일본 남편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 오셨다고. 일본 말도 다 까먹네. 복구시 센세. 목사가 복구시인 것 같은데. 목사님 오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스시를 사왔더라고요. 주일날 가서 스시를. 제가 이제 주일날 뭐 사고 팔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불신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 스시를 사온 거예요. 그러면은 딱 봐도 알죠. 그 뭐 스시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분명히 딱 봐도 사온 거 알죠. 그럼 뭐 그걸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왜 주일날 이거 사왔냐 그거 물어볼 거 없어요. 그냥 왜냐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신자지만은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그거 사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먹었다가 하나님께서 뭐 벼락 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했을 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차려놓은 건 뭡니까? 그냥 식사 대접하려고 차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8절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한참 먹고 있는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되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알게 한 자. 왜냐면 알게 한 자가 이거는 어제 제물로 사용한 음식입니다 하면 먹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게 한 자가 뭡니까? 그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사람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알려줬음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도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이제 인식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건 이제 양심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불신자도 그럴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은 안 먹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불신자도 상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먹었으니까. 그럼 물어보지 않고 먹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제 그 일종의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 지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양심의 문제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9절 보니까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가 말한 양심이 뭡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양심. 불신자를 위한 양심. 불신자가 대접하려고 줬는데 그거 뭐 묻지 않고 먹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거, 그거 파는 사람한테 뭐 이거 뭐 고사 지냈냐 안 지냈냐 그거 묻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알려준 양심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거는 제물입니다. 그거 알게 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알게 한 양심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또 남의 양심을 또 배려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됩니다. 30절 보니까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 그거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넘어서면서까지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했으면은 술 안 먹는 선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가 뭐든지 다 가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정해주신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그 얼마든지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그 다른 사람의 양심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거치는 자. 거치는 자라는 이것은 뭐냐면요, 그 일종의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인데 그 강함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 중심적 강함으로만 나와요. 이게 신앙이 강한 게 좋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이 연약한 것보다 신앙이 강한 게 좋은데 그 강함이 그 때로는 그 성도들에게 거치는 것이 돼요.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 교회 그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서 오직 믿으면 된다.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습관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는 거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신앙도 경건한 신앙을 유지를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피해 안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겠죠.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신을 나타내려는, 나는 강하다, 나는 이런 우상의 재물 먹어도 나는 뭐 내 신앙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식의 신앙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이 유익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안 먹는 것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참여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피로 값준 그런 귀한 형제인데 나의 그런 부주의한 행동으로 왜 다른 사람을 그 실족해 하는, 그러니까 당신 믿음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우상의 재물 먹으라게. 근데 그 사람은 양심에 꺼리낌 있는데도 옆에서 하도 뭐 믿음 없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양심이 꺼리끼면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심이, 그거는 양심을 일종의 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그 많은 피해를 본다, 영적인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 우상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강한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상 숭배는 내가 그 우상의 제물에 참여함으로 내 양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귀신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신중함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